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업무차 이렇게 출타를 하신다고 제게 연락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읽기는 23절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큐티하는 본문을 보시면 4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 턱 곁에 붙이라. 이것은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이 채로 상을 맬 것이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너는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라.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동일하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은 모양으로 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라.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40절까지를 다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적으면서 몇 번 이렇게 꼼꼼하게 읽었는데요. 저 실은 이 부분 대충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서 굉장히 모양이 조금 더 다가왔어요. 모양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이라는 건 조각목으로 삭을 만들어라.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영어로 보시면 아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조각목으로 했는지 아마 다듬는 조각할 수 있는 나무라서 그렇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이라는 것은 밥상, 그죠? 상, 우리 책 보는 작은 상이라든지 이런 상, 뭔가 올려두는 상, 테이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규빗, 1규빗, 1규빗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우리 중지 끝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45cm 혹은 길면 50c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m 정도 됩니다. 그죠? 90cm에서 1m 정도 되죠. 그리고 1규빗 반이면 한 70cm에서 75cm 정도 또 그렇게 길이가 되는 사이즈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상을 만들었는데 이 상이 뭐 하는 상인가 하면은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고 나와 있는데 진설병이라는 하나님 앞에 만든 일종의 무교병이죠. 무교떡을 올려두는 곳,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설상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2규빗, 1규빗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또 한 손바닥 넓이만한 테두리를 턱을 만들어서 주위에 또
모양을 내고, 그리고 다시 또 테두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 주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리를 왜 만들어 두었는가 하면은 채를, 이 조각목의 채를, 조각목이라는 건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해서 그 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덮어두면 레위인들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가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예전이 아니라 뭐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애기 씨가 타고 다니던 가마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다리가 좀 길게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작을 겁니다. 1m에 한 50cm 정도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꿰어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은 조금 오시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등잔대가 나옵니다. 애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죠? 우리 울어도 도겸인데요. 도겸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안 나가도 되고요. 여기 있으셔도 됩니다. 자, 등잔대로 갈게요. 등잔대는 아마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줄기가 있고 이렇게 되어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각각 중간에 하나 있고, 그럼 등잔대가 몇 개가 되어집니까? 여기 중간으로 쭉 올라가서 등잔이 하나 켜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오니까 한 개 있고 또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총 등잔대는 몇 개가 됩니까? 등잔은 불이 몇 개가 켜지겠습니까? 7개가 켜지는 거죠. 각각 양쪽 편으로 가지 2개씩 나오고, 그 쌍을 밑에서 감싸게 되어져 있고, 이걸 다 쳐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때려서 만든다, 단조공법이죠, 그죠? 쳐서 만들어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고, 각각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상을 만들 때에는 대접, 숟가락, 병, 잔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등잔대를 만들 때에는 불집게, 불똥그릇 이렇게 이제 함께 부속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자세히 더 살펴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오늘 2가지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뭔가 하면은 진설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인가 하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상위에 진설병 두라고 되어 있고요. 등잔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39절이나 40절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등잔대에 대한 내용들로도 우리가 국한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상, 진설병을 얹어 놓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얹어 놓는 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진설병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설병이니까 우리 한글하고는 전혀 원어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진설하다라는 건 그 앞에 펼쳐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진설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나열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 깔아 놓는 이런 걸 진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진설병이란 건 그 상위에다 그냥 쭉 깔아 놓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굴 그리고 떡이라는,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전혀 앞에 깔아 놓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떡, 병자가 이게 떡, 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얼굴떡이에요. 얼굴떡. 그냥 그 면전에 앞에 놓고 있다라는 그 뜻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얼굴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뜻밖에도 단어가 다른데, 그런데 이 진설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 떡 몇 개를 구워야 되는가 하면 12개를 구워야 돼요. 그 다음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순결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결한 상은 순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그 12개 만들었으니까 한 줄에 6개씩 쌓아 올리면 12개가 되는 거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렇게 떡 쌓고 난 다음에 그 정결한 유향을 그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그 태워드리는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면 이게 안식일 7일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이렇게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자꾸 머릿속에 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쌓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림 속에는 뭐 굿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사 지내는 그림들이 먼저 딱 떠오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뭐 조상이 와서 먹고 가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절하는 순서가 또 각각 있고 그 나름의 식사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밥 드실 때다 뭐 아니면 뭐 반찬 드실 때다 그러면서 젓가락도 막 옮겨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하나 자체가, 그 행동 하나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 와서 그 뭐 귀신이 되었든 그 의미로 할 때 와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오셔서 드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떡을 넣고 있는 거죠? 왜 떡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진설병을요. 하나님 드실 것도 아닌데 왜 놓아야 되는 거죠? 진설병을. 거기에 유향을 놓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했는데,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6장을 좀 생략하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6장 48절로 내려가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레위기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그야말로 상징이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건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예비하시며 보여주신 일종의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첫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설병이라는 이 떡을 이 진설하는 그 상 위에 올려놓아 성소 안에 있게 하는데, 이 성소,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떡은 그야말로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떡을 먹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이 바로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 현재라는 뜻은 출애굽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레위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며 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위한 것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에도 먹고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광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이 무엇으로 먹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은 거기에서 그 현재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지만 이 지키시고 보호함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교제의 관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어질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만나를 먹고 여기에 진설병 그 상을 올리면서 이 제사장들이 고백하고 기억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여기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먹을 것들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수완이 끝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는 우리 지금 현재적 의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것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면들로 좀 있겠지만 뭐 아주 다 떼어버리고요. 이건 자꾸 들으셔야 되겠지만 다 떼어버리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과 그리고 이 인도와 보호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리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잔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예요. 등잔대에 보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모든 순금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달란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양이 꽤 많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게 한 35kg쯤 되거든요. 금덩이 35kg요. 제가 어느 그 세미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 전시하는 데 갔었는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사이즈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 저기 보이는 호박 맛하더라고요. 네, 순금으로 했을 때 호박 크기 이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 수박 크기 정도 되는 그걸 쳐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등잔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어떻게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준 방법으로. 근데 이 정해준 방법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등잔대 만들어라 그랬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서 지금 옥동 가시라 그러면은요 알아서 다 가실 겁니다. 뭐 대부분은 아마 여기서 영가대교 내려가셔서 쭉 이제 육사로 타고 어각골 상거리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우회전 하시면 옥동 가시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 그러면서 여기 운동장길로 가셔서 안동병원 앞으로 해서 올라가셔도 되고요. 어느 길이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상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입니다. 그죠? 제가 말입니다. 운동장 앞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습관대로 영가대교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아 목사님은 그 길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이 길 가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앞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옥동 갑시다. 그런데 운동장길로 해서 오십시오. 근데 내가 늘 습관적으로 가던 데는 이 영가대교 쪽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게 늘 습관이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따라와 주시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언제 순종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를 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등잔대 안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딱 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좋은 기구들이 발명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겠지만 옛날에 이 대장장이들 또 특히나 이렇게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꽃받침 만들어라, 그 두 가지 붙여서 이걸 하나로 되게 해라, 뭐 어떻게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복잡한 걸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녹여서 부어 만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그 부어 만든다는 게 뭐냐면 센 물을 그 형틀에 넣어서 부어 만들어 버리면 그 형틀만 깨뜨려 버리면 딱 그 모양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쳐서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대로 만들어라, 모양대로 만들어라. 참 복잡한 공정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이 안에도 이 성소의 기구들 안에도 참 여러 가지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들, 이 본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설병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입히시고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참 쉽게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지 못합니다. 참 고백이지만요, 원래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원래 처음으로 그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안 했어요. 그냥 화면에 나오니까 아 그런갑다, 거기서 끝냈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 헌금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20일쯤 되니까 20일쯤 되니까 어느 정도의 액수를 보내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감당할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 딱 눈앞에 떠오르잖아요. 내 삶에 물질이 주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또 그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참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 생각하고 다를 때에 우리 어떤 방법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단과 적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 날도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부터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토요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할까, 뭐 아니면 토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몸의 피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삶도 바쁘고 이런데 굳이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그거 떨쳐내고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새벽 기도회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몇 번이고 뒤에서 졸았어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제가 제 습관이 어떠한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아침에 짧게라도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자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안 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자는 편이죠. 10시쯤 자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게 계속 되어지니까 어떤 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정이 많고 바쁜 날은.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그 약속들이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말씀 읽기와 묵상이었어요. 당연히 큐티하고 있는데 집사람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둘이서 같이 큐티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마치고 목양실에서 하고 집사람은 이제 집에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사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권오중 씨였죠. 그분이 3시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시간 기도한다. 저는 한 3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작년 혹은 또 올 상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한 40분, 50분 이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30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금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들 생각해 보면 내가 장차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할 때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보여주신 그 방법, 그 양식, 그 식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으로 순적하게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날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이 현재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